있습니다. 결과도 그 세상에서 보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 그 이상으로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죽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그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 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눈에 보여지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이런 삶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삶, 이런 거에 있어서 너희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배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배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배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배신합니까? 얼마나 자기 아끼는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 배신합니까? 자기 여전히 올라오는 자기의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신합니까? 좋으면 좋아서 막 춤추고 싫으면 싫은 것 때문에 거기에 영화를 입는 것이 여전한 나의 여전한 그 모습, 자기 자에 묶여있는 옛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은 너는 자신을 배신해야 된다. 이 원어가 배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배신해야 된다. 너는 네 자신을 저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내 열심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했던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이 열심,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아를 버려야 된다, 자아를 배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자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의 속에 중심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그 속에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된 본성을 일으키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주범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탄의 머리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려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를 우리 인생들을 아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기 중심의 삶에 빠져서 살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또는 육체적인 질병에 빠지게 만드는 이 주범인 이 자아 중심의 이 삶, 이 자아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뭐 그렇게 불교에서 이게 3000배를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면 그렇게 내 자아를 부인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그렇게 내 힘이 쫙 빠지면은 그러다가 그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같아도 다시 또 힘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자아가 힘을 얻습니다. 또 자아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런 기존에 따른 이 종교에 그렇게 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 수련을 통해서 보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를 누가 어떻게 죽입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못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그래서 자아를 십자가에서 그 철폐를 가하신 것이고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을 머리통 날려버리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항상 기준은 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나도 또 말씀을 압니다. 말씀을 알고 그걸 율법으로 딱 제시를 한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못 박히지 않은 상대의 잘못, 그 죄만 보여서 그걸 들이밉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이밉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병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그 율법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율법 모두를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을 정죄했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셨다. 십자가에서 태워버리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긴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 자아를 배신합니다. 내 자아 끊임없이 올라가는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막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심령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서 그분이 드디어 드러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십자가를 주목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고백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행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리맨인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으로 목숨 바쳐서 지키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기 열심은 결국은 사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손을 많이 들어주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 왔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거기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은 줄도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잘 믿지 못하는 거야. 내 가족들, 내 가족 저 사람 왜 저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왜 살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지적질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결국은 자기 육신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진 것이고 결국 이 사람들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할까? 이것을 어떤 그 사람들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의 어떤 한 개인의 체험만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우리가 지옥에 갈 크리스찬들이 많겠구나. 가장 먼저는 우리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얼마나 우리는 합리화, 정당화시키는데 달인들입니까? 자기 변명의 달인들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는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남이 탓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찍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생각에는 왜 자꾸 자아 중심이 될까? 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까?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아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삶을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은 결과적으로 결국 너 죽는다, 너 지옥 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럴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한번 딱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죠.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는 항상 주목합니다. 아예 그게 쩌들어 있습니다. 아주 고정관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릇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7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꽉 붙잡았습니다.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하고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하고 연합되어져야 된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관의 관계로 보통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 그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킬 때 꼭 회당에서 낭송하는 책이 아가서라고 했죠. 아가서는 두 남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연합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자꾸 자기 홀로 나 홀로 살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로 나 따로 난 말씀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전통에 따라서 잘못된 것인데 어떤 교리에 잘못된 교리인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자기 어떤 토대가 있습니다. 그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주님께서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릇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들이 살아나려면 율법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그 다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방법은 하나 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릇이 우리에게 생성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영입니다. 새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영이 우리가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지. 이 새 가죽부대에 이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지 이게 포도주가 발효하다 보면은
이 부대가 팽창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가죽은 이게 그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주가 발효를 할 때 그때 얼마든지 늘었다 줄었다 갈 수 있다라는 것,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로 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헌 가죽 부대, 유대인의 고루한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넣었다, 그럼 터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너희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 새로워지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졌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가 되고 나서는 우리는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우리는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할지 갈 수가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이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 심판대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부대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중심의 삶.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항상 나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한테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이 천국이 그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가? 우리 그동안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수단, 열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알려진,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전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의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의에 빠진 열심, 그리고 전혀 거기 그 모습 속에 사랑은 없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의 그 말에서는 계속해서 남을 계속 아프게 하는 말만 나오지? 왜 저 사람 입에서는 왜 사람들을 계속 시달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 사람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 않고 지금 내 맘대로의 신앙,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를 배신해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는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이고, 이것은 죽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나하고 아삼육이 되어 살았던 나인데 내가 나를 배신한다? 그거 힘들죠. 못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릇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그릇을 바꾸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 그릇이 나한테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능해져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고 있나? 내 생각의 통치? 내 감정의 통치?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겨왔던 선한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옳다고 붙잡았던 친절하고 다정하고 다감하고, 그게 나의 열심에서 나온 건데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받아들여주고 칭찬해왔던 그런 것들을 나는 붙잡아 봤는데, 거기에 저는 지독한 자기사랑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독한 자기사랑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정말 원했었구나. 나도 모르게 아주 자동 시스템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정관념화 되어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열매를 여전히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딱 치워버리고, 내가 옳다는 것들을 딱 붙잡고, 내가 그동안에 여전히
옳다고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붙들고 왔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늦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씨앗들은 다 극소량의 미량의 그 기름이라 할지라도 다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를 그 원어를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름칠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기름이 칠해져 있는, 거룩한 기름이 칠해져 있는 자들이다.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들이다. 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은 나는 기름 부으심으로 나는 성령의 감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곡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서신에서도 보면은 계속 함께 거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세심하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딱 잡으면 그분은 딱 거기에 멈추십니다. 그냥 그대로 계십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성향,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계산을 하라. 너희들 지금 그 계산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이 길은 니네가 살 길이고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주인을 바꿔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생활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자동적으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망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참가하는 왕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